말씀의 제목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한번 건드려 보시면서 얘기하실까요?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네, 지난 두어 달간 또 이 오후 예배 그리고 이제 오전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예배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말씀 제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19절에도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고린도후서도 그렇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예배자의 조건을 확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잖은 교인들이, 여러분 교인과 신자는 다르잖아요. 적잖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인이다, 아무개 교인이다, 아무개 교회 장로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간략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조물에 합당한 그런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른 보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새 피조물인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충분한 예배자의 조건을 이미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오늘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18절 19절 전반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와 통치를 받는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 밥 먹을 때도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좋은 관계 있는 사람하고 밥 먹어보세요. 얼마나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좋습니까? 근데 껄끄러운 사람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밥알이 곤두서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자리를 탈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원수 관계라면은요, 그 관계 자체가 함께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직장의 상사나 동료의 관계에서 서로가 적대적이라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명절날 갔더니까요, 요즘 참 남편들 씹는 그 얘기가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왜 산에 안 가고 여기 있냐고 또 그 핍박을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산에 갔는데 산에서 왜 다시 내려오냐고 또 핍박을 하고 갔으면 그냥 거기 묻혀 있어야지 왜 또 내려오느냐고
뭐 그런 얘기들이 우스갯처럼 이렇게 퍼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 참 남존여비 사상에서 우리 여성들이 많이 고난을 겪었으면은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대리만족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좀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참 가정을 위해서 그래도 평생 일하며 살았던 이 남편을 그래도 은퇴한 다음에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서 숨 쉰다고 얻어맞고, 또 옆에 있다고 얻어맞고, 산에 안 갔다고 얻어맞고, 산에서 내려온다고 얻어맞고, 그러면요 죽으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참 그런 얘기를 명절 때 들으면서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계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이토록 중요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만이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성자 하나님의 사역 볼까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은, 혹 덜어 있어도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하여 누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죠.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죽고 살고 계속 여기 반복적으로 죽는 문제, 사는 문제 나오는데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그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벌받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개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자녀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애들이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애들 보고 회초리를 들고 나를 쳐라, 내가 못 가르쳤으니 하고 자기가 애들 보고 치라 그러고, 애들은 못 치면서 쭈뼛거리고 있으면 빨리 치라니까 하고 고함을 치르면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이 종아리를 치고서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울었던 그런 경험들, 뭐 요즘은 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진짜 마음이 그런지 아니면 퍼포먼스만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내막은 나올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효과가 있죠. 그 당사자였던 학생은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대신 나를 위하여 죽었던 그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대신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자의 사역이죠. 성부의 사역이 있고 성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 물은 뭐고 성령이 뭡니까? 근데 그 과라고 하는 것이, 카이라고 하는 말은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 곧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장소를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는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 그러한 하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 놓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딱 침발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으로 인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이게 하나님,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피조물 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적 죽음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새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새 피조물의 특징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먼저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관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를 갖고 있다고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어떤 행위로 어떤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속죄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와 믿음이 계속 같이 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됐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떤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예.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하지 말라는 말이거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거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이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저절로 더 섬기고 싶고 더 정말 붙어 있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어 있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간직한 채 잊지 못하고 그저 그냥 틈만 나면 전도하고 틈만 나면 말씀 읽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우선 출생지 나사렛에서 났다. 그 깡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곳에서 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 무시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존중히 여기고 출신 학교도 존중히 여길 필요가 있죠. 그걸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나셨는데요. 정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그 출신대로, 그 육신대로 알지 아니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제는 신령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명함에 찍혀진 어떤 모습으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진정한 평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이제 사귐과 나눔과 교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장의자 신학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장의자에는요,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한자리에 앉아서 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의자에 앉은 사람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육신대로 알면은 서로 다릅니다. 당신이 혈액형도 다르고 또 공부한 바탕도 다르고 또 성장 과정도 다르고 배경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대로 알지 않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이나 국적이나 가문이나 빈부나 지위나 교육이나 외모나 나이나 건강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영혼이 있어서 누구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당신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촌의 목수가 아니라 이제는 날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기독교를 천히 여기는 그런 표현으로 나사렛파라고 불러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나사렛파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주 멸시하는 그런 투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그런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옛날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요, 주변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어떤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친한 분들이 서로 수영도 다니면서 서로 밥도 먹고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건 무슨 모임입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딸만 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아빠들이 딸만 다 둘이에요. 한 4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밥 사주고 서로 수영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요. 둘째도 딸을 낳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구절을 막 암송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그때 저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데라 막 구절을 외치고 다녔는데 이분이 표정이 좋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바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분이 셋째를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클럽에서 탈퇴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은 또 너만 하냐 나도 한다 해가지고 또 했는데요. 셋째가 또 딸이 했어요. 이제 그랬다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넷째를 또 해보려고 했는데 켄터키주에서 거기 산이 높으니까 맑은 공기를 마셔서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넷째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분도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계속했어요. 계속했던 어떤 분은 지금 딸만 넷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기 윤병식 목사님. 딸만 넷이에요. 지금 또 결혼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우리 생물학적 개념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생명이 있습니까?
내게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그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 그렇게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주신 구속주시요,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이제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요,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목자가 되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안한 미래,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미래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지금 중국이 IT 산업이 더 발달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웬만한 곳은 전부 다 걔네들은 또 화웨이에서 만드는 그걸 해가지고 다 그냥 전자결제를 하고요.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이미 중국에 도래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현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야, 어떻게 중국이 감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IT 한국을 초월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중국은 현금이 거의 필요 없대요. 물 한 병 사는 것도 전부 다 그냥 그렇게 찍어서 QR코드로 찍어가지고 다 바로바로 결제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과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면서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아낌없이 헌신을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안한 미래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에게 구조를 받은 원주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고 와가지고 양 2마리, 그다음에 삐쩍 마른 소 1마리, 그리고 솥 하나, 당신의 내 생명을 구조했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선교사님을 돕겠다고 와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구조를 받았다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영적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주인을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새로운 직분, 새로운 목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이제는 중보자적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자적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은 새로운 가치관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과 연결됩니다.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든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성원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시간이 든다 할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허비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그랬잖아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건 것은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한 그런 생명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5장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영혼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기꺼이 사도 바울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당시에 동물 제사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까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피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만물을 바라보십니까?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깨닫게 되도록 우리가 옆에서 조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목표를 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끌리고 세속에 이끌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할까? 거기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의 구원 문제로 잠을 설치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요, 우리 선교의 날 할 때, 선교의 날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때 태국에 막 파송받았던 양병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이분이 초임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 복음 없는 정말 다 불교 목탁 두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직 초임 선교사로서 태국말이 열지가 않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더 열심히 태국말을 공부해가지고 정복하리라. 그래서 내가 태국말을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은 태국말로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소개시키고 그들을 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돼요. 언어의 준비, 건강의 준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요, 이건 복음 전도의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맨날 골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거, 식사 시간에도 목사님 잘 드시나 잘 먹고 더 갖다 먹는 걸 보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잘 가끔 눈여겨봅니다. 식사는 잘 하시나? 또 많이 남기면 소화가 안 되시나? 소화불량인가? 그런 또 걱정도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양병화 선교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때 그 찐한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오직 새 피조물 된 자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새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새 피조물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열매를 거두는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피조물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또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시고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피조물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피조물의 특징,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기뻐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